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비슷하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뒷부분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저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은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땅에서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물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복된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누구만 참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그 기쁨이 기쁜 소식으로, 평화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에서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몇 안 됩니다. 목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들에게 참 평화가 임했고요. 또 동방박사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시몬과 안나, 정말 그 외에 별로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온 성이 소동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이곳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는 그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성경 말씀 보면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고 나옵니다. 메시아가 왔대 하면서 온 성이 소동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온 것이 그저 그냥 흥미로운 뉴스로 끝났지 그분이 어디로 오셨는지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왕궁에 있던 서기관들은 왕이 헤롯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을 때 예언된 말씀을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그 장소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으로 아무도 안 갔어요. 헤롯 왕도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이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오히려 그 소식이 두려움이었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헤롯 왕 아닙니까? 그 누가복음 2장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그 성전에 예수님이 나으시고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을 때도 그 성전 안에 있는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그 아기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날 위해서 오셨던 구세주이심을 누구도 몰랐어요. 시므온과 안나만 봤죠. 근데 그때 시므온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이, 아까는 다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만 평화로다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패하게 하는 것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저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를 패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는 그를 흥하게 하는 것이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자에게는 그 사람을 패하게 하는 것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그 사람을 흥하게 하는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이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해서 이는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성탄을,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가 모시길 원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이 예수님의 진짜 오심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뭔지를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곡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사진을 좀 제가 몇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었을 겁니다. 이쪽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이거 사진 아니에요? 이거 말고, 예,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안 보셨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두드리시고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하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그림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이 예수님이 성화는 요 다음 그림입니다. 이게 진짜 그 그린 그림입니다. 그 앞에 그림은요, 이 그림을 가지고 전도용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분위기를 좀 좋게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인데요. 보면요, 아까 그림은 막 환하고 꽃도 이쁘게 피고 했지만 이 그림을 보면은 다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시들고 잡초가 우거져서요. 그 문을 덮고 있는 저거 보이시죠? 저런 뭐라 그럴까? 덩쿨? 저 덩쿨로 봐서는 무슨 의미냐면은 저 문은 안 열린 지 꽤 오래된 시간이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닫힌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나와 더불어 먹자,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 라고 두드리시지만 이미 저 문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새가족 새신자들에게 전도용을 하고자 했던 그림이 그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예쁘죠? 우리 러브송 때 그림, 우리 이제 하나의 엽서로도 만든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방처럼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 뉴송의 한 명 한 명이 막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스를 그렸는데요.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그림도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 그림을 포스터로 하고는 싶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러브송에 오셨습니다. 두드리세요. 근데 다 바빠요. 다 공부하느냐 바쁘고 핸드폰 하느냐 바쁘고. 정작 우리가 예수님 기다린다고 예배를 드림에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사실은 문을 열지는 않은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이거를 포스터로 할까 하다가 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봐 또 교인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 좋은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포스터 제가 그림 두 가지 종류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혹시 덤불이 다 우거져서 마음의 문이 열려 닫혀서 주님과 그 따뜻한 교제를,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떤 크리스마스가 기억이 나세요? 작년 크리스마스는 어떠했습니까? 주님과 보내셨어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랬던 크리스마스였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림절 보내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곡 준비한 것도 아까 그 우리 예은이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당장 열지 못했을까?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건 아닌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바쁜 것도 많고 근심도 많고 뭐가 너무 많아서 그 문 열지 않고 그냥 다음에 이러고 넘어가진 않았습니까?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책이에요. 기다림의 책.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내용이고요. 기다리라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 잠깐 오셨죠. 역사로 봤을 때는 잠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바로 또 가시고, 신약 성경도 사실은 거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기다림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잠깐 계셨을 때 그 잠깐은 제외하고 모든 시간이 예수님을 우리 성경 전체에서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어떻게 보면은 기다림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 잠깐 만나고 뭐 이거 있을 수 있겠지만 기다림이 대부분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바라는 것들을 기다림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대림절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전에 담임 목사님 우리 뉴송 예배 때 설교하셨던 설교가 떠올랐어요.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거. 그때는 대림절 때 하신 설교는 아니고요, 부활절 전날이죠. 우린 토요일날 모이니까 그때가 좀 애매하잖아요. 부활절 막 기뻐하기도 그러고 금요일 막 성금요일처럼 막 고난을 묵상하기도 그러고 애매한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에 하신 설교였는데요, 토요일은 우리의 삶을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토요일은 믿음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날. 그 기다림에 대해서 정의를 믿음으로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토요일은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날이다.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나 기다림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으니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기다려야 한다 라고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이 대림절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을 보면은 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이사야 말씀 읽었는데 사실 뭐 대림절 기다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대림절의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도 하지만요, 또 한 가지 이 기다림의 자세, 기다림이 뭔지, 기다림의 태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시간이 대림절이 절기입니다.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 가지고 4가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4가지만 짧게, 정말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은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직접 아수르 막 계속 공격 위협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는데 처음에 조금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점점 위협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에 찾아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또 기다리라고, 힘들겠지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림의 자세 4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대림절 이렇게 촛불 하나씩 켜잖아요.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 기다림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개가 없는 기다림은 오라고 해놓고 문을 잠근 것과 같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회개의 시간이 아니라면 기다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문을 잠가 놓은 시간과 같다는 것이죠. 대림절 기다림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다림의 자세 두 번째, 오늘 이사야 말씀은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약해요. 조용히 있으라. 주님 믿습니다. 기다림으로 막 기도했는데 조금 이게 시간이 안 되고 불평이 생기고 안 되면은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 입에서 나온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대로 된다. 이러기를 아니라 기다려야 했는데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하니까 정말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막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다. 뭐 한 사람이 꾸짖은 그 말씀 너희가 입에서 말한 대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꼭 성탄절 대림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무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첫 번째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조용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 기다림의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다시 한번 잠잠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잠잠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가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 시편 62편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했던 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다윗은 기다림의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윗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시니. 저는 이번 대림절 주님 앞에서 대림절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이것이 참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대림절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셔. 딱 요 전그림이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를 기다리시면서 언제 너가 너 마음의 문을 열겠냐. 주님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가 다시 한번 잠잠히 나를 바라보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마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리십니까? 오늘 새벽에 이승현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잊은 것만큼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잊지도 않으실 뿐더러 잊은 것 같이 왜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잊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뭐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너희도 그 하나님 기다리라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소동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장 아까 첫 번째 봤던 그 사진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봤던 그 영어로 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뜻은 다 아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광고 간판이잖아요. 이게 실리콘밸리 가는 길에 있었던 광고판입니다. 보통은 뭐 아마존.com 뭐 이렇게 자기 그 사이트 회사를 이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뜬 거예요. 영어를 저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해석할 수 없는데 갑자기 보이지가 않네. 여기 무슨 뜻이냐면요, 오일러의 숫자라는 게 있습니다. 더 헷갈리죠? 로그의 그 자연 로그라는 게 더 헷갈리죠? 오일러의 숫자라는 게 있습니다. 번역이 그래요. 저 제일 끝에 이렇게 된 거, 이게 오일러의 숫자예요. 이 오일러의 숫자 나열에서 처음 등장하는 10자리의 소수라는 뜻이에요. 오일러의 숫자 자연 로그 이 2는 참고로 어떤 숫자냐면요, 무한 반복되는 무한수인데요. 2.718281 828459 계속 무한히 끝나지 않는 수입니다. 그 수에서 처음 등장하는 10자리의 소수라는 겁니다. 또 이것도 모르겠죠? 소수라는 것도 어쨌든 그 수가 있어요. .com이에요.
이게 광고판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거 뭐지? 생각했다가 그냥 지나쳤겠죠. 지나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머리에 남았을 거예요. 머리에 남아서 저게 뭘까? 저거 뭘까라고 계속 궁금해하는 거죠. 그 어떻게 했겠습니까? 검색을 해봤겠죠. 오일러의 수 중에서 처음 나온 10자리의 소수가 뭔가 검색했는데 그때는 안 나왔어요. 그때 답이 지금은 치면 나오겠죠. 그때는 이거 검색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대부분의 얼마 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또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포기했을 텐데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풀지 않으면 답답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이거를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대요. 어디도 안 나오니까 이거를 찾는 프로그램을 C 언어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돌리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온다. 답이 뭐냐면은 7427466391이라는 그 10자리의 소수가 이겁니다. 이 답을 알고 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컴퓨터에 앉아서 이 숫자를 놓고 닷컴을 썼겠죠? 그리고 엔터키를 치겠죠. 얼마나 기대하면서 뭐가 나올까? 딱 치면요, 뭐가 나오냐면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주소 하나가 나와요. 인터넷 주소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이디를 줍니다. 당신의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그리고 또 퀴즈가 나와요. FX 이래가지고 이제 함수 문제가 나와요. 미치겠는 거죠. 이게 당신의 비밀번호는 이거래요. 이것도 풀어야 돼. 또 그거를 또 막 풉니다. 며칠 걸려서 풀어요. 그러면은 그 답이 나와요.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딱 넣고 엔터를 치면요, 뭐가 나오냐면 Congratulation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문구가 나옵니다. 정확한 문구는 이거입니다. 구글을 키워나가면서 우리가 배운 점 한 가지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상대방 역시 우리를 찾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더 쉽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를 찾고 있고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구글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채용 공고예요. 구글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렇게 뽑은 거예요. 이걸로. 무슨 의미냐면요, 구글은 아무나 뽑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글의 그 혁신과, 근데 이것 때문에 좋은 인재도 뽑았지만 그 당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이미지 광고가 된 거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구나. 그래서 구글이 그때 이 채용 공고로 확 이미지가 좋았다. 구글이 그거예요. 아무나 뽑고 싶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꿈을, 우리 구글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글이 원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면은 이거를 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죠. 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 끝까지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프로그램의 기술도 있는 사람과 같이 구글을 꾸려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저에게 참 와닿더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구글이 원했던 사람은 이걸 통해서 찾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대단한 능력.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들 많겠죠. 프로그램 전문가. 구글에서 만약에 프로그램 전문가만 찾았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지원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했겠죠. 근데 단순히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건 아니에요. 무언가 보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 많이 아는 사람, 그것이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전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함께 꿈꾸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라. 전심으로.
대림절 이 기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은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성화, 전 그게 계속 떠올라요. 그것처럼 이미 덤불이, 세상의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다 덮고 있어서 주님 오실 빈방이 여러분 가운데는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아까 덕구의 그 고백처럼 깨끗하게 또 따뜻하게 잘 준비되어진, 그 주님이 놓고 하실 때 막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 부를까 하다가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찬양 아시죠? 이 찬양 한번 우리 부르면서, 우리 주보 이번에 조금 다르게 만들었죠?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안에 아무것도 안 해놓을까 했었는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 찬양 통해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지럽고 더럽혀지고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속의 것들 하나씩 하나씩 씻어내고 뽑아내고 잘라내고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동산은 주께만 열려있고 나의 우물과 샘은 주님을 위한 것, 그 누구도 날 만질 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 것이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동산은 주께만 열려있고 나의 우물과 샘은 주님을 위한 것, 그 누구도 날 만질 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주 닮는 그날,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주 뵙는 그날,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주 뵙는 그날,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 문 밖에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 소리 분명히 들었지만 주님 모실 곳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그저 그냥 분주함 가운데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고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용히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에 정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주 뵙는 그날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서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주 뵙는 그날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주 뵙는 그날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예쁘지는 않고 크지는 않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나의 마음에 또 우리 뉴스온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주님의 따스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주님 마음 가 계시는 많은 이들 가운데 비춰지고 채워지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하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